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신자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풍어를 몇 마디 들었다. 성경을 좀 봤다. 성령론에 대한 책 몇 권을 봤다. 설교를 몇 번 들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행하심 실제로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가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는 있다. 전에는 믿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을 거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부인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굉장히 많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삶의 핵심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느냐. 그런데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럴 수가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 사람하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선행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고아원에 자주 가서 양론에 자주 가서 봉사를 많이 했더니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실 수는 있다.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유감스럽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안 떠나고 계실 수는 있으나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봐야 돼. 로마서 8장에 방금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는 주로 육신의 역사, 육신을 통하여서 마음, 감정, 생각의 역사. 마귀는 여기 육신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는 죄를 따라 산다는 이야기. 죄를 따라 산다는 이야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정욕, 내 만족, 내 행복, 내 평안, 내 안락.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하여 산단 말. 나를 위하여 산다. 사실은 그런 사람하고 주님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도 주님께는 가치가 없어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 죄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자신의 평안을 따라 사는 사람, 이 기도한다.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응답되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 이것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살게요.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여러분 시편 2편에서도 보았을 겁니다. 그 결박을 끊자, 그리스도와 그 결박을 끊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고 비웃으신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 주님을 섬기지 않아. 먹고 마시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주님을 위하여 다니는 건 아니다구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결국은 잠깐 동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데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차피 사람도 한번 죽어요. 그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여기서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져요. 여기서 죽는 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다 죽어요.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결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아직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혹은 전체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에게 첫째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만간 너희는 죽을 것이다. 조만간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끝장나버릴 것이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사망, 지옥을 가져. 지옥을 가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핵심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물을 때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한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느냐 그 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내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한다 해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가 나 믿는구나 인정해야지만이 쌍방통행이 되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지 내가 당신 인정한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걸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래 나는 당신 믿는 것이다니까요. 해봐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면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로마의 교인들처럼 지금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죽을 거다 그만. 죽은 사람들한테는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안 해요. 시체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죽었다. 그러니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처럼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앞으로도 확실히 보장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지금 당장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지금 당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살해 죽는다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래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17살인데 어떻게 늙어서 죽을까?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사람의 연수가 17살 다 그러면 63년이 남았는데 그 63년이 다면 혹은 앞으로 50년 남았다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말 성령님을 이야기,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 육신이
요구하는 길을 걷지 않고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 내 몸이, 내 육신이 요구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 그래야지만이 살 것이다. 성경은 지금 복음, 로마서는 복음이 나왔어. 복음의 핵심, 로마서는. 그러니까 단지 어리석어서 나 예수 명령했으니까 천국 구원. 그런 사람은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교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 교회가 상당히 많이 미쳐버렸어요. 성경 본문도 확인하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잘라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 이상한 몬스터, 소대가리, 돼지꼬리, 그 다음에 쥐몸뚱어리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상한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지 않느냐, 멋있지 않느냐, 이거 박제로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말씀 두 개가 달라. 분명히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는 자녀, 다시 말하면 신앙 여정에 대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식이라고 인정할 거다. 누구의 인도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님의 인도로 사는 사람. 근데 성령님의 인도로 안 사는 사람, 거꾸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다.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다. 마귀 자식으로 인정할 거다. 가라지로 인정할 거다. 염소로 인정해서 영원한 지옥 속에 보내실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성령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언제까지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했다거나 우리가 생방송으로 아마 본 시간만 해도 금요일 날의 생방송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봤을 때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한 20분까지 봤어요. 생방송, 편집 없이. 그러면 4시부터 11시 한 20분까지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7시간 20분이죠. 7시간 20분.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 봤어요. 편집 없이.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봤어요. 2시부터 9시 반까지 봤어요. 2시부터 9시 반까지. 그것도 한 7시간 반 되죠. 그러면 합쳐서 14시간, 15시간 정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월요일 날 목회자 컨퍼런스 것도 우리가 봤어요. 거기는 조시아 목사님의 제자들이 치유사역, 축사사역을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슈아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분명히 뒤에 숨긴 게 있다, 이 사람은 죄악된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이고 이건 성령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로 하는 거다. 저는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의 내용은 둘 다 믿는 사람인데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하고 있다. 심하게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아내는 조슈아 이 양반은 마귀의 앞잡이고 사탄의 앞잡이고 일루미나이트고 거짓 사도고 마귀 자식이다. 아내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는 이 사람은 주님의 종이다 주장하고 있어서 개판 싸우고, 그 주장을 남편이 처리하지 않으니까 니는 신사도고 니가 일루미나이트다. 그리고 남편한테 싸우는 아내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방금 카톡으로 받았어. 방금.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자, 분별이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분별하는 뭐 방법, 원리, 장난질이고, 분별은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 원리, 방법, 그런 거 말고, 내가 성령님의 역사로 살면, 성령님 인도하시며 살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나는 알아요. 나는 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분이 성령, 동일한 성령인 줄을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버려요. 그건 특별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걸 알아버려요, 그냥. 왜?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화답이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려요. TV 조슈아 목사님이 그 집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사역했는데, 그걸 어쨌든 내가 시청하고 본 것만 해도 몇 시간인데, 몇 시간.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봐요. 생방송하는 그런 거 안 봐요. 보지도 않고 말해요. 안 좋은 자료만 막 갖다 놓고 이야기하고 직접 생방송을 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정죄하고 성령 역사를 마귀 역사로 말하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아.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됐는데 그 마귀가 치유한 거다. 마귀가 치유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증인이에요. 생방송을 같이 본 증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더니 치유되고 휠체어 일어났는데 그러면 마귀가 영광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민난 바보 아니라도 거기에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역사 하는 사람 그냥 알아봐요. 같은 성령이라는 거. 같은 성령이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그 집회에 많이 참석했어요. TV 조슈아의 뭐 크루세이더 집회에 많이 참석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참석했으니까 알아요. 성령 역사를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기도원 원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목회자 컨퍼런스 성령 역사가 아주 강력했다고 증언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참석했으니까 성령 역사가 강했다고 증언했고 당연히 우리와 함께 다 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아는 사람 정확히 아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죠. 그러나 성령 역사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자기가 성령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님으로 안 사니까 그 영의 역사가 성령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식으로 여기저기 자료 갖다가 가십거리 갖다가 자기만의 분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료를 좀 보니까 어떤 사람들, 특히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자칭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봐봐라. 과거에 최고의 전도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빌리 그레이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빌리 그레이합니다. 내가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빌리 그레이함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함이 배교했고 빌리 그레이함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그랬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릅니까?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늙은 나이 돼가지고 예수 믿음 몰라도 구원받는다 그런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명백하게 이단 사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을 때 그분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노년은 어찌 됐을지 몰라도 젊었을 때 성령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이게 성령 역사를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복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왕이 됐고, 그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 역사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계획이 임하시면서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전쟁을 수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이. 그러나 나중에 배교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가 결과적으로 사울 왕이 배교자가 됐기 때문에 그가 했던 성령 역사 했던 것까지 다 마격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마격사 아니죠?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배교자가 됐어요. 그럼 발람 선지자가 성령 역사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는 내용이 다 마격사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TV 조슈아라는 저 목사님 끝까지 추적해보자. 나중에 저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그 앞에 했던 것이 전부 다 마격사이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 그 논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과 물매에 꼬투리 잡히고 사고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가 하는 것은 다 앞에 그가 다 마격사의 그것을 드러내는 열매다. 그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내일을 누구든지 주님 은혜 아니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성령 역사 살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더라도 다음 달 내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조영기 목사님의 한 20년 전 설교를 들으면 지금도 그 설교 동영상이나 설교 녹음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역사로 사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 그 안에 그대로 강하게 담겨있다는 거 알아요. 물론 마귀 역사 사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 담겨 설교를 듣다 고통스러우니까 마귀하고 일치가 돼 살아가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성령 역사 사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가 있는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저게 성령 역사인 줄. 이게 지금 최근에나 이럴 때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으면 솔직히 그런 이야기가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네? 조영기 목사 설교를 들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복음을 좀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해요. 유감스럽게. 그러면 서로 지금 조 목사님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WCC 그쪽으로 가담이 됐긴 했지만 지금도 존경받을 만한 주의종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서로 앞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의 10년 전, 그의 20년 전, 그의 30년 전, 그의 40년 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무수한 일을 마격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지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 다윗은 중간에 범죄했고 죄악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였고 바세바를 간음했고 그랬으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 이분의 젊었을 때 설교를 들으면 굉장한 지금도 성령 기름 부음을 담고 있어요. 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의 담을 수가 없어요. 책은. 문자는 담을 수가 없어요. 음성. 거기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어요. 100%는 아니어도. 나는 지금도 어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모 목사님이 있어요. 네, 지금은 사실은 존경은 하지만 이제 그가 하는 설교들을 성령의 역사로 남은 설교들이라고는 인정은 안 해요. 그분의 삶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저는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도 굉장히 즐겨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모 목사님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고 은퇴해서 나이가 굉장히 드신 분. 그런데 그분의 한 30년 전 설교를 들으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어요. 강력한 성령 역사.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가니까 성령 역사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를 30년 전에 사역을 저는 부정하지 않는다. 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눈 뜬 사람한테, 성령님의 인도로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명체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자기 지식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그런 자기의 어리석은 논리를 세워요. 어리석은 논리. 어리석은 논리. 그래서 나중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늙은 나이로 됐지 않느냐.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은 뭐 일루미나이트다, 프리메이슨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고 했다. 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기 전에 대마의 사역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해요. 거꾸로 된 경우도 있어요.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서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가 나이 들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아요. 분별하는 간단한 것은 내가 성령 역사로 살면 동일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같은 성령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같은 분께서.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명체를 의지하고 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이야. 내 지혜와 내 명체를 의지하고 삽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나 그걸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뒤에 있는 8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하고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하고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길만 걸을 뿐이에요. 지옥의 길만. 지옥의 길만 걷고 마귀의 길만 걷고 영원한 멸망의 길만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내 기도만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은혜를 주실 때도 있으나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되는 건 임시적인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은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면 양자는 자식이 되게 하는 영 하나님의 자녀 양자 다시 말해 양녀가 되게 하는 영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 그러니 아바 아버지나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기본은 뭐냐 하면 기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러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디에서? 입에서나 생각에서나 의식에서나 동의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지성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나와서 아버지여, 말뿐인 아버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그건 성령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자식이 의지하는 것처럼 아버지라 부른다면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는 것, 나아가 그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위선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또르륵 하고 친구한테 또르륵 하고 누구한테 또르륵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도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정말로 아버지라 성령은 부르짖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 또한 어떤 친구, 어떤 가족, 남편 아내를 의존함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르짖음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이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런 사람은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시작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시작돼요. 물론 그 사람이 못돼 먹은 것, 나쁜 것을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고쳐가려고 발버둥 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사실. 지금 뭐 떡을 살려 할 때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살면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죽는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죽는 길.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증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으로부터는 너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온다는 사실. 그가 안 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증거가 와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게 증거가 와야 돼. 내게 증거가 와야 돼. 내 영을 통하여. 영은 사람의 가장 존재 깊은 곳이. 거기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증거가 오는 거예요. 영이 어디로 소통하냐고 하면 영은 사람의 마음으로 소통을 해요. 영은 사람의 마음으로 소통을 해요. 영에서 증거가 오면 성령으로부터 내 영을 통해 증거가 와가 영을 통해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사람의 중심은, 모든 통합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영도 마음으로 통해 있고 마음하고 혼, 지성, 이성, 감성 그리고 육신으로 다 소통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지킬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마음에서 영으로 소통하고, 그런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16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이요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 후사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 이걸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받는 거야. 내 육신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고난은 아니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쾌락을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술 마시고 있고 운전해가지고 가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잘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건 고난이죠. 그러나 그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로 인한 열매의 고난이고, 죄로 인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해.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려 그러면 사람들이 핍박해야 안 해요. 핍박한다고 말이에요. 핍박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걸 다 숨겨버리면 핍박은 안 받아요. 내 인격적인 문제, 내 어리석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핍박은 있어도 주님을 위한 핍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해요. 어떤 사람들 심지어 더 극렬하게 나를 싫어하기도 해요.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너무나 기분 나빠요. 너무나 싫고 너무나 성질 나고.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요. 성령 인도하심.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전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주님을 죽였다. 너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왜 찔려요? 우리가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였으니까.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뭐 했어요? 회개했어. 회개는 회개 출발부터 완성까지 있는데 세상 회개의 출발은 내가 정말로 못돼 먹었구나. 내가 정말로 악하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냥 동의해서 영접기도 해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 사람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런 사람 예수 영접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한 사람은 장난을 치는 거고 한 사람은 진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가겠구나.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 돌아온다 그 말. 돌아온다. 그분께 무릎을 꿇는 거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엎드리는 거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로서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변화되고 달라가는 것으로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해져 가는 것으로서 거룩히 출발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가 되어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세례 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서 내가 목회하고 내 밑에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믿어서 세례 받는 사람은 이렇게 안전하게 받지만 과거의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에 핍박받는 시대니까 세례 받는 것은 막 심한 손해와 손실을 핍박을 각오한 거예요. 왜?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받는 거니까. 이게 당시의 세례는 침례는 물속에 사람을 잠그는 거예요. 그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랬구나.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저 사람 예수쟁이가 됐구나. 가만둘 수 없어.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받는 것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세례 받는다 그래서 욕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세례는 진짜 이제 교회에서 물 세례를 좀 받지만 진짜 세례는 학생이면 학교 가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례의 나머지 세례. 응? 진짜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신앙 고백. 그러면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끼리가 이걸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적이라는 것은 주로 불신자들 앞에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는 학교 가서 봐봐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나 이제는 너희들하고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산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세례. 내가 있는 자리, 직장인이면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학생이면 어디에서요? 학교에서. 그것이 세례의 전체의 이야기. 그게 없는 사람은 물 세례는 받았는지 몰라도 진짜 세례는 안 받은 거예요. 진짜 세례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 여러분들은 진짜 세례를 안 받았어요. 나한테 물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입교식을 했을지 몰라도 진짜 세례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학생이다. 학교에 갔다면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게 아니라 너 정말로 예수 믿는구나. 너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그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은 너 정말로 예수 믿는구나. 너 교회 다니는구나가 아니라 요즘에 가수 가운데 BY라는 가수 이야기를 제가 오후에 설교할 때 했어요. BY 래퍼인데 24살 된 친구 래퍼인데 랩을 하는데 이 래퍼가 랩은 주로 대부분의 랩은 저질스럽고 악의적이고 성적이고 욕설이 난무하고의 랩은 핵심이 비트가 아니라 가사거든. 이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제일 많고 그러니 랩이 일반적으로 가장 더러운 음악에 속해.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래퍼인데 랩을 통하여 정확하게 자기 신앙과 믿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도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랩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번에 그래서 무슨 머니? 네? 쇼 미더머니? 네, 쇼 미더머니 이 음악 프로그램인가 뭔가 해서 그거 1등하면 1억 얼마 받는다. 거기에서 정확히 랩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고 주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1등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 래퍼의 노래 BY 네? 존재의 이유 그런 뜻인데 B-E-Y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존재의 이유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이 래퍼가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 이 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 노래를 듣다가 다른 랩하고는 수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니까 이 랩을 듣다가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나 불교 신자했는데 이 친구 랩을 듣다가 나 이제 기독교를 전향했다. 나 심지어 이슬람교 신자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다. 나 불교 신자인데 내 마음 지키고 있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나 지금 개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랩을 끊을 수가 없다.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내 불교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이 랩을 끊을 수 없다. 나는 개종되어 버렸다. 어쩌면 좋냐? 무수하게 그런 거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정말 예수를 살려면 이런 사람같이 살아버려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세례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세례만 받고 안전한 데에서 그것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단지 이 의미가 침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핍박받아기를 소망해서 내 신앙을 오픈하고 공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쫓겨나고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라는 것은 내 중심의 삶,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도대체 회개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가.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성령 이야기 여기서 나왔어요. 성령님을 뭘로 받는다?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기도생활과 내 덕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 성령님은 도구나 싸는 아니지.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경배해야 되고 경유해야 되고 따라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자체가 선물의 의미다. 선물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이 주어지느냐?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지금 물 세례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님이 다 임하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가득해요. 고넬료 과정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 세례의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한 더 본질적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제 물 세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정말로 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례받고 그러면 뭐가 함께 오느냐? 죄의 사함이 함께 와요. 죄의 사함이 함께 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 자유케됨을 누리게 돼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되면 영적인 자유가 오고 은혜가 오고 평안이 와요. 이건 주님을 믿은 열매로 오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단지 영접 기도만 했다. 지금 이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현대화된 복음이에요. 현대화된 복음은 앞뒤 꼭지 다 잘라버리고 자 영접 기도해. 예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아 성령이 당신한테 임했어요. 끝. 지금 말씀이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앞뒤 꼭지를 다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편리적으로 잘라내버려요.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편한 이야기. 우리가 다 죄 안 지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 다 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 영접기도 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가세요. 끝.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과연 성경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앞뒤 꼭지가 없느냐? 있다는 사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는 최소한 내 삶이 거룩해져가는 출발은 되지만 이 당일날 성령이 임하고 당일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의 제자 예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 하루 당일날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믿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믿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런 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일반적인 진리였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으니까, 죄를 깨닫고 알았으니까, 그리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필요성이 간절하고 절박해서, 이게 정말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고. 성령 세례와 충만.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하느냐? 죄를 깊이 얼마나 깨닫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강하는 표적대로 받을지 몰라도 성령 세례와 충만은 거의 못 받아요. 왜? 키울 때부터 어떻게 키워요? 이뻐,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너는 좋은 아이야, 착한 아이야. 세상 말은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 거기서 춤추게 한다. 자식을 뭐예요? 이뻐, 사랑해, 칭찬해. 칭찬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칭찬하면 너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겨있지 않으면, 최소한은 말씀이 아니어도 양심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양심이 율법의 기능으로 계시지 않는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양심이 더럽고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은 자기는 크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들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로 볼 때 성령세례와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에만 보편적인 성령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이잖아. 2장. 성령 세례와 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충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못해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의 전제는 뭐예요? 마음이 찔려서 죄를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 죄로 인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성령 충만과 세례를 주시는 그 타임 때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그때 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서 성령님을 인지하고 알는 거예요. 네, 그분은 단지 호흡이거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교제, 교통, 고인원이야. 성령님과의 교제하심이, 교통, 교제 그 말.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과 내 관계가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심이 소멸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안 떠나셨는지 몰라도 성령 인도받는 삶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불가능하게 돼요. 성령님이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성령 역사하심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성령이 역사하셔도 너무 흐릿해요. 비유하자면 어떤 내 친구가 10m에서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 다음 100m 뒤에 100m 떨어져서 나한테 뭔가를 이야기해요. 육성으로 1000m 떨어져서 이야기해요. 1000m 떨어져서 1km 떨어져가지고 이야기하면 막 비명을 빽빽 지르면 뭔 소리는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시력이 좋은 사람 보일 테니까. 그러나 무슨 소리인지는 모를 거예요. 한 100m 떨어지면 이것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뭐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허창치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옆 사람한테 막 노래를 틀어놓고 말을 전달해요. 전달해도 나중에 몇 명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 여기서 땅콩 그랬는데
저 끝에서 오징어 그러고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밥 먹어 그랬는데 저 끝에 가니까 춤춰 그러고 나왔어. 이게 대놓고 이야기해도 그런 것처럼 성령 역사하시면 소멸되어버리고. 왜 소멸돼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버리는, 그게 죄의 근원적인 죄인 거예요. 근원적인 죄. 가장 중심된 주님을 부인하는 죄. 내 마음이 처음 사랑에서 돌아서고, 처음 사랑으로 인한 처음 행위에서 돌아서고, 주님에게서 돌아서면 성령 역사는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혹은 사도행전 나가라는 120명이 받는, 또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받았던 그 성령 세례와 충만도 못 받아. 왜? 마음에 찔리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구나 하는 자각이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도 없고, 공적인 신앙 고백도 없고. 공적인 신앙 고백은 뭐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 그 세례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 그에 대한 고백이거든. 그에 대한 고백.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 안전한 자리에 사고 말지. 그러지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섬기고, 나는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없단 말이야. 그 고백이 없다. 그러니까 랩가스 BY보다 그냥 거기에 1000분의 1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거나 내 명체를 의지하여 살아가거나 또한 이 죄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은 더러운 마귀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가면 성령 역사하심을 소멸되어 갈 것이지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다시 부어주실 터이 온즉, 이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 인도함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